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증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거나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게 됩니다. 고난이 깊어져서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감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과 우상 간의 법적 논쟁을 통해 누가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 법정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마침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은 질그릇 조각이나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와 다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죠. 이 비유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자리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는 것이 우스운 일인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에 쥐고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릇을 빚는 모습은 이사야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진흙은 밥그릇으로, 어떤 진흙은 후식용으로, 어떤 진흙은 물컵으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용도와 모양으로 그릇은 빚어졌습니다. 그릇이 자기가 무엇을 담을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그 목적에 따라 그릇이 빚어진 것이죠. 바울도 토기장이와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항의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피조물의 지위를 벗어나곤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담겨 있냐고 항의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항의하였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결국 욥은 입을 다물고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과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인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너희는 피조물이니 그저 가만히 침묵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쥐 죽은 듯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토기장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선한 토기장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라는 인생의 그릇이 왜 보잘것없는 이런 모양이고 나라는 인생의 그릇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선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국그릇만 많아서도 안 되고 물컵만 많아서도 안 되겠죠. 각기 그 용도에 따라 그 모양도 크기도 다르고 그릇에 담는 내용물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토기를 통하여 그 집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해지며 가장 주인의 마음에 합한 집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 부음입니다. 혹시 인생의 큰 고난을 맞이하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비록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깊은 바다에 잠겨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고 계십니다. 진흙이 진흙 그 상태로 있을 때보다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지듯이 우리 삶도 내 뜻대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한 번 불에 구워진 토기보다 여러 번 화로에 들어간 토기가 더 견고하고 귀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화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고난의 불길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시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은 내가 그를 의로 일으켰고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을 건축할 것이요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강성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의심하고 항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고레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의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왕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한가요? 악한 세력이 왕성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법과 문화와 우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하고 강성한 세력도 주권자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주님 손아귀 안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과 함께 반역자로 몰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며 저가 자기 목숨도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고 세상이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악한 행위마저도 주권자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악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결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미 멸망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왕성해 보여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선한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꼭 잡은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헛된 우상을 붙들지 마시고 창조주요 주권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